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고 또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에 또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면 하는 게 있는데 3번 하면 하는 거 오늘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외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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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외치시는 겁니다. 다 하실 줄 알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성교 오면 언제나 한 번에 통과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고기를 먹여줄게 하시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듣고 이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고기를 그것도 한 달 동안 먹이신다고 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항상 살아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지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것은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답되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따라하시네.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그렇구나. 따라 하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다시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응답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돼야 돼요. 하나님, 제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이번에 제가 병에 걸렸는데 그럼 구하면 안 되나요? 구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구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고쳐주시옵소서 이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문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의 그 권위를 내가 억누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내가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거 너희들 잊어버렸니? 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 능력이 그렇게 작은 능력이더냐? 아니지 않느냐? 내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능력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과소평가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데 너무 작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작게 응답받았다고,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크게 열어야 돼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고 크게 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잠언 30장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길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0장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의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큰 능력이다, 무한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또한 따라 하시네. 우리 교회랑 틀리구나. 여기 왕성교회구나. 근데 오늘은 제가 설교자잖아요. 그러면 따라 합시다 하면 크게 해야 되겠어요? 작게 해야 되겠어요? 크게 하셔야겠죠?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왔어도 내가 그릇을 작게 준비하면 빗물을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적게 받겠죠. 근데 그릇이 엄청 커요. 그러면 똑같이 비는 내리지만 내가 받은 빗물의 양은 커요? 적어요? 많아요? 많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능력?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근데 믿음의 그릇이 작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밖에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적은 능력밖에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그릇을 키웁시다. 아, 이렇게 해야 따라 하시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커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작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무한하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농어촌 교회 목회자 부부 성김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성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눈물 글썽이면서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동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박윤민 목사님이 흐트러짐 없이,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도 따로 계신 적이 없었어요. 계속 같이 계셨고 흐트러짐 없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여한 30상의 목사님 부부들이 다 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너무 본을 보여서 감동을 받았다고. 다른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님은 뒤로 가시거나 아니면 잠깐 참석하시고 가실 텐데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들 그 모습에 감동을 했어요. 또 섬겨주신 우리 부육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스텝으로 섬겨주셨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도록 섬겨주시든지 한 번도 찡그린 걸 본 적이 없어요. 웃는 얼굴로 항상 대해주셨고 섬김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어요. 간식도 끊어지지 않게 계속 대주시는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숙소도 좋은 곳으로 해주셔가지고 숙소도 너무 좋았고 가는 곳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야,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여한 모든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위로가 됐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시간이었느라고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대표로 30상 목사님 부부를 대표로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해외 선교사님 부부를 섬기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귀한 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요,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현장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평안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복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육적인 복도 누려야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복을 다 누려야 다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복만 누리고 육적인 복을 못 누려도 조금 아쉽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복을 놓치게 되면 육적인 복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악한 자들이 형통한 거, 그거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악한 자들이 형통한 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형통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을 짓밟고 악행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하면서도 잘 살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번개 쳐가지고 벼락 맞아 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지옥 가거든요. 역설적이죠? 그렇게 살아야 지옥 가는 거예요. 악한 일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복을 먼저 받아야 되냐면요,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육적인 복만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복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육적인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림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25절에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회막 위에 떠올랐던 구름이 회막으로 내려앉은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장로들에게 각자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뭐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야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막 들려주신다고, 그거는 직통계시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오늘은 왕성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온 게 아닙니다. 휴가 때 내가 왕성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온 거지, 야 너 이번 휴가 저 경기도 강주로 가 그리고 왕성교회 가서 예배 드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직통계시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직접적으로 귀에 들리도록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또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나 보통의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꼭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이건 좀 위험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가 최고조에 달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 하신 것인데, 즉 예수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 즉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신앙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라든가,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든가, 또 사망에 우리가 죽음에 처하게 되는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문제 해결의 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임마누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현장에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배의 감격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그 모습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 즉 초림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자기가 하나님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사람으로 왔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현혹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 보면요. 제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나 따르세요, 그러면 따를래요? 절대 따르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되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임한 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영은 성령 또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인준하신 자들 위에 임하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능력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님이 뭘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행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 행사가 무사히 잘 끝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행사가 아닌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고 내 지혜로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번에도 해외 선교사 부부 섬기시는 일 함에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여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결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결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영육간에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읍시다. 우리는 준비되어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고 육적으로도 쓰임받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쓰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부분을 공부하고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방송실에도 수고하시는 분 있죠. 근데 방송실 장비를 만질 줄 알아야 방송실에서 하겠어요? 전혀 모르는데 할 수 있겠어요? 알아야 하는 거죠. 알아야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운전할게요. 다 맡기세요. 그리고 운전면을 안 따.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말로는 봉사 다 해요 혼자. 근데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안 쓰십니다. 하나님 나 목회자 되겠습니다. 근데 신학교 안 가. 그러면서 목회자 되겠대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영적인 준비와 육적인 준비를 하시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한 몸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거룩하여질 수 없고 성결한 모습이 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임금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묶어라, 결박해라, 그리고 어두운데 내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거기서 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복을 입는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옷은 무엇인가?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의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옷, 의의 옷, 예복을 입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할 때에 천국 갈 준비가 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몽탄중학교 목사님이죠. 저 왕성교회 성도입니다. 그때 설교하셨죠. 아이고, 그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인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고기를 구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고기에 대한 욕구가 지나쳐서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어요. 그것을 먹지 못하는 현실을 원망한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현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도 힘들어요. 무슨 해외 선교사를 섬겨요?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해외에서 힘들고 어렵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하게 된 거 감사할 일이에요. 그거 감사 필요 없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먹을 거 없다고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나 매일매일 주셨잖아요. 맨날 똑같은 것만 먹게 하신다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맨날 똑같은 거. 똑같은 만나네요. 하나님 다른 거 좀 주시면 안 돼요? 고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 감사가 넘치는 교회예요. 왕성교회도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고기에 충분히 질릴 정도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짧은 체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인데 그곳 지명을 이제 기브롯 핫다와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매출하게 고기를 먹는데 씹고 삼켰어요? 못 삼켰어요? 못 삼켰어요. 넘어가기도 전에 뭐 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로 먹지도 못하고 씹기만 하고 넘기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하고라고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진도하신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그들은 구원과 보호와 약속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멸시하고 그들은 요구하였어요. 고기 달라고 요구하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과 보호하신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멸시하다라는 말은 내쫓다, 증오하다, 비난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사역을 비난하고 업신여겼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뭐하는 행위가 되느냐?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고기는 주셨지만 결국은 그들이 삼키지 못하고 죽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삽시다. 제가 목회자부부 섬김 할 때에도 왕 같았어요. 왕. 왜? 왕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모시고 살 때에 왕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내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왕이 권한이 있는 거죠. 왕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원의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순종인데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신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 건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정마다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왕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옵시고 박유민 목사님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나라의 확장이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여 사람들의 멸관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왕성교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적을 복음하시 크게 쓰임받는 구원의 강제로 색깔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성의 백성의 지하 영권의 강강과 체력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심과 삶의 감당을 나무 있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이 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너희는 온전히 치유되고 복되게 하시고 강건의 덕도 잘 승리에 충성되어 있으면 내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해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물질도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사 하나님의 놀란 기사 일력이 나타나게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새 목과 능력을 줘 선교지에서 승리한 우리 성에서는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나라의 역정을 넘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사 특별히 우리 박인 목사님 건강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치유되어 회복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지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하나님의 주심과 삶에 감당하고도 나무 믿게 하옵소서. 베레해 선교사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준비한 일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감옥의 원수가 임없도록 막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우리 손을 다 고침받게 하옵소서. 생활변장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잘되는 역사 형통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고 후손들이 잘되게 하시고 천대 만대일까지 구원의 복임을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아무런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감히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내 성령의 힘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과